오늘 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보고자 하는 본문은 한 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께서 21절부터 6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손해보는 일도 참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손해볼 때도 있고요, 또한 돈을 잃어버려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중요한 명예가 훼손되어서 아주 굉장히 큰 손해를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인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손해는요, 천국을 놓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합니다. 다음 절과 비교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온 천하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 가장 큰 손해는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이 결코라는 이 용어와 천국이란 말을 같이 연합해서 쓴 것은 딱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결코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더 낫다, 이 말은요, 원래 뚝이 있잖아요. 뚝이 있는데 뚝을 물이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이 뚝이라 그러면 그 의보다 더 넘치도록 대해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말하기를 천국에 2명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는 서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말할 만큼 이들은 전형적인 종교인이었고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서 언급한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자 한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앉아서 가르쳤어요. 서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앉아서, 율법이 너무나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앉아서 가르쳤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서기관은 오늘의 목회자이며 바리새인은 평신도에 해당된다. 네, 서기관은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되고요, 바리새인은 바로 이 서기관들이 해석한 그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하는, 그리고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지켜내는 말씀의 실천가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분리하다,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와 악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놀랄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여겨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누가 보더라도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데,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데, 관습적으로 천국에 2명 들어간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랑 같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조금 안심을 가질만 하겠죠. 바리새인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외형적이 되고 외식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7가지 화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이렇게 꾸짖으실까요? 모두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신앙이 왜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는 것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다분히 의식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꾸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전체적으로 4가지 관점에서 그들의 문제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종교는 마음이 아닌 행동과 이 바깥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위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악에 대해서는요, 아주 엄격하고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이, 간음이, 또한 도둑질이, 그것을 불러오는 뿌리가 뭐예요? 추한 생각과 욕심과 미움, 그런 것에는 이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을 구체적으로 행동이나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에 좌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삶과 행위를 요구합니다. 기독교는 행위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속만 있으면, 중심만 합당하면 겉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좋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실과 겉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실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마음, 동기, 그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핵심적인 것을 빠뜨렸어요.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행위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고 바깥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소홀히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똑같이 비중을 두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뽑으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뽑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갔는데 이세의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외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구조를 본 어느 집사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성경도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외모를 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나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며 자기를 외모를 보는 것으로 합리화하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나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알고 나도 중심과 동기와 마음의 욕구까지 이걸 다스려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에 참된 성도는요, 안과 밖이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안과 밖이 같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불일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 밖을 최대로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안에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가정에서 새벽마다 날마다 2-3시간씩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그만큼 하면 믿음이 좋고 말씨도 부드럽고 그리고 며느리를 감동시킬 만한 선행이 따라야 되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대단하게 하시는데도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칼을 찌르는 것처럼 하는 소리를 하고 또한 욕심은 목까지 꽉 차 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 됨됨이,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곳에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과 행실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실이 드러날 때 참된 신앙의 인격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말씀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영을 빠뜨려 버리고 문자에만 치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외적인 것만 푹 빠져서 있다 보니까 율법이 원래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와 뜻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종종 부딪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제 아들이 밀밭을 까서 먹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또한 이어서 주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이렇게 막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자비를 잊어버린 채 그것을 문자적으로 접근하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의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은 11조를 드릴 때 율법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11조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박하나 향료 같은 조미료예요. 성경 어디에도 조미료를 이렇게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겉보기에는 율법을 지킨 것 같아요. 11조를 드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킨 것 같은데 문자에 따라 지킨 거죠. 근데 율법의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그 정신과 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율법의 본래적인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의 핵심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요. 근데 속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한국 교회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했어요. 옳다 그르다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죽여서는 안 돼요. 살려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면 율법을 겉으로는 지킨다고 하는데 실상은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도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빠뜨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해석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소상하게 보겠지만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새롭게 더 해석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뭘 하지 말라, 금지하는 조항을 안 하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원하는 그 정신, 의미를 살아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자기 의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얼마나 건강한지 측정할 수 있는 잣대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우리 자기 의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의, 이것이 자리할 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에게 전가시켜주지 않으면 내 안에 스스로 의로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다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준을 어디다 둬요? 세리에 두는 거죠. 잘못된 기준 내에 두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데, 캐논, 잣대를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잘못된 기준에 두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거인들이라든지 기독교 역사에 탁월한 영성가들이,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어디에도 읽어보면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결여된 성품이나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악하고 추한지 모르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인정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는데 자기 의를 붙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종교 생활을 것은 헛된 생활이죠.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신앙은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은혜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갑자기 물질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주는 것은 다 은혜예요. 사랑이고, 그것을 은총 중심의 세계관이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겠지. 이번 주에 내가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돈이 새지. 이게 뭐예요? 보상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오늘 뭔가 좋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면서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어요. 가다가 길을 내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더니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보상 중심의 세계관, 이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모든 게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그렇죠? 신앙은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은총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신앙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분명하게 복을 주시기도 하죠. 근데 선행을 합니다. 남이 칭찬을 해요.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선행을 했는데 남들이 칭찬도 없고 하나님이 보상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다 그걸 해봤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성도들은 나한테 칭찬도 안 하고 뭐랴? 이런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죠.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땡그랑 하면서 헌금함에다 돈을 넣고 사람 다 듣게, 그리고 기도 시간에 밖에 나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왜요? 칭찬받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기대,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예요? 그건 종으로서의 굴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고, 내가 참 하기 싫은 것은 하라 하시네.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면서도 하나님을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벌 받을지 모르니까 빨리 해야지, 이런 굴종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선행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선행을 해야지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값없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고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것이지 억지로 굴종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그렇게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좋으시기만 하면 나는 부족해도 좋고, 나는 병들어도 좋고, 나는 좀 안 돼도 되고, 나는 좀 고난받아도 되고, 주님 한 분만 좋으면 나는 어찌 되든지 관계없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있거든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돼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금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죠. 한국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당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 덕분에 잘 되면 더 좋잖아요. 목사님, 며느리 사윗감 얻어야 되는데 믿음이 1순위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있으면 더 좋겠어요. 늘 좋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충분하고, 우리는 좀 안 돼도 되고, 불행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 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충분하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 어그러뜨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왜곡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성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의지가 다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나를 부정하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때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지요,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이래서 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죠. 거듭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성품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살 때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여,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성령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목사님 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문빗장을 열어놓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 세상은 험한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나는 순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사탄이 와도 어떤 죄가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과 세상은 다 죄인데 다 육신이 약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과 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귀한 선물로 우리 안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말과 행실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는요,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참된 성도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종교가 만들어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가 만들어내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참된 성도가 나와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목마른 갈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 사람이 말과 행실로 나오는 참된 신앙의 핵심이 나오는 그런 성도를 이 세상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주님의 방법으로 축복하고 살려내는 그런 귀한 복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